산상수훈 가늠하지마. 옛성전에 머물고 있는 교회가 가늠이다. 두 번째 시간이에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말씀 공독합니다. 자,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가늠케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니라. 아멘. 굉장히 어렵거든요. 무지무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지지난 시간이구나. 만약에 지금 이 말씀 내용을 이해를 한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산해도 좋다고 그랬어요. 하산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것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성경 전체를 지금 다 아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을 내가 스스로 읽고 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과연 할 수가 있냐, 알 수가 있냐.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제 머리가 지근지근 아팠거든요. 굉장히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몇 번을 훑어보면서 감을 잡았는데, 근데 이렇게 중요할 때 사람들이 안 들어. 안타까운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준비시킨 것만큼만 할게요. 자, 먼저 가늠하지 말라. 27절 가늠하지 말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로티니아프예요. 로티니아프.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로가 나온 얘기는 아니다라고 그랬죠. 호사야에서 보면 로암미, 로루아 이럴 때 로암미 내 백성 아니다, 내 자식 아니다 할 때 암미 내 백성, 내 자식 이렇게 해놓고서 로 그러면 아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로는 아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 티니아프, 가늠. 이게 가늠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근데 이 티니아프의 기본 동사가 나아프거든요. 이 나아프라는 말 아마 지난 시간에 했는데 기억이 안 날 것 같아.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릴게요. 이 티니아프의 기본 동사는 나아프예요. 나아프. 이 나아프는 이게 우리가 발음을 나아프라 하지만 글을 쓸 때는 기역, 니은, 히읗, 피읍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눈, 알레, 페라는 자음 단어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이 눈, 알레, 페라는 이 단어는 이게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잖아요. 띄어쓰기도 없고. 그러니까 이 자음이라는 이렇게 니은, 히읗, 피읍 이렇게 쓰는 이게 읽을 때는 눈, 알레, 페로 읽어요. 자, 그 눈은 뭐냐면 이 눈이라는 거는 아래라는 얘기라고 했어요. 나아프라는 단어를 이렇게 눈, 알레, 페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는데 이 단어 뜻이 뭐냐면 아래. 알렙이 하나님, 페가 입이에요. 그러면 이 나아프, 가늠하지 말라 할 때 이 가늠이라는 얘기는 뭐다? 이 나아프라는 단어는 눈, 알렙, 페인데 아래 하나님 입이니까 연결시켜보면 한번 풀어봐요. 무슨 말이에요? 가늠하지 말라 할 때 이제 가늠하지 말라 할 때 이 티리아프, 가늠이라는 단어가 말이 아래 하나님 입이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단어로. 하나님이 아래를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래에서 하나님이 입으로 전해지는 말인데 아래가 어디예요? 아래가 이 땅이죠. 하나님 위에 계시죠, 하늘에. 그러니까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이 전해지는 거. 아래에서 하나님 말이 전해지는 거. 그게 어떤 말이에요? 땅에서 전해지는 말. 하나님의 말이 땅에서 전해지는 게 이게 나아프야. 이게 가늠이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위에 있는 하나님 말이 땅에서 하나님 입으로 전해지는 것. 전해지는 말. 곱게된 말. 잘못된 말. 왜곡된 말. 그러니까 이거는 가늠이 뭐냐면 우리는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그냥 이렇게 음욕을 품어도 가늠이다.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가늠은 하나님 신랑을 떠난 게 우리의 가늠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정확하게 이제 세밀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계속 공부를 해왔는데 가장 이제 절정에 왔어요. 이 가늠의 절정.
자, 이 간음이라는 단어는 나하프인데 나하프는 아래에서 하나님이 말이 전해지는 건데 땅에 하늘에서 있는 말이 땅에서 전해지면 어떻게 돼요? 잘못 전해지는 거예요. 곡해된 말. 그래서 아래 성전에서 아래라고 하면 아래 성전을 얘기해요. 아래 성전에서 옛 성전이죠. 아래 성전에서 통용되는 말이란 뜻이에요. 이게 간음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들어야 간음이 뭔지 알거든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단어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간음이라는 말이 이게 나아프다. 나아픈데 이걸 하나님의 아래 하나님의 입이다. 이렇게 풀어줘야만이 이게 성경의 메시지가 전해져요. 안 그러면 구구사들을 보게 되니까. 자, 모세에게 계명을 줬을 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모세에게 계명을 줬을 때 모세가 십계명을 읽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네. 하나님이 준 그 글을 모세는 읽을 수가 없었죠. 없었잖아요. 그 당시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때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히브리어를 줬는데 하나님이 글을 줬는데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띄어쓰기가 없으니까 쭉 이어서. 그래 이걸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걸 어떻게 했냐고. 이게 히브리어는 이렇게 돼 있어. 띄어쓰기도 안 돼 있어. 이렇게 이건 뭐라고 읽어야 돼요? 뭐라고 읽어야 돼? 그러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왜냐면 모세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히브리인이니까는 그때 그 애굽에서 그 히브리어 말이 없으니까 그 상형 문자인 애굽의 말로 줬단 말이에요. 그래 모세가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먹냐고. 이게 뭐야 나는 이게 선교사님 좋아요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알아먹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줬어. 선교사님 좋아요 이렇게 내가 썼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 말을 갖다가 선교사님 좋아요 읽겠냐 이 말이에요. 못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자요. 하나님이 이렇게 줬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계명을. 응? 그러면 사람한테 읽으라고 준 거예요? 안 그러면 뭐 그냥 알아먹으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한테 알아먹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알아먹는 걸로 줘야 되잖아요. 못 알아먹으니까. 이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계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친필 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친필로 계명을 도판에다 새겨줬을 때 모세는 못 알아먹었다고요. 그래서 40일 동안을 그걸 갖다 글 새기는데 40일 걸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꿀에 앉혀놓고 40일 동안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말은 이 말이다. 이 말은 이 말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나서 모세가 알아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하나님이 글을 줬을 때 이거는 인간한테 사람이 읽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간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다? 곡하게 돼 있어요. 그 성경을 보면 반드시 곡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하늘의 비밀은 무스테리온이라고 했죠? 이 묵시 비밀. 이 하늘의 비밀은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파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파악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은요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로 뚫고 들어오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은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먹으라고 준 게 아니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성경을 주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그거를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아먹지 못해요. 그래서 도울이나 뭐 간디나 아주 오히려 훌륭한 사람들이 성경을 100독, 200독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성경의 내용은 알지만은 그 무스테리온, 그 비밀, 정말 하나님이 그 얘기하고자 하는 그거는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인간들이 언어로 읽고 이해하라고 성경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그 읽고 이해할 것 같으면 그러면 하면 다 알잖아요. 그러면 뭐 목사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무슨 신학자도 필요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렇게 읽고 인간의 언어로 읽고 이해하라고 성경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안경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안경을 통하지 않고는 모든 성경이 어떻게 보인다? 로고스 차원에서 머무르게 돼요. 자, 로고스가 뭐 기억나요? 로고스? 네, 그러신데 뭐를 그러니까 로고스는 예수님이 로고스로 갔다 그래요. 진리예요. 로고스라는 건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죠. 그러니까 성경을 글자로 보면은 다 그냥 그 성경은 다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잘 들으셔야 돼. 이거 어려운데 이거 하다가 안 되면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할게요. 자,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쵸? 근데 그거는 알아먹으라고 준 게 아니고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곡해하게 돼. 그렇게 읽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안경을 통해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면 성경은 도저히 읽을 수가 없고 알아먹지를 못해요. 거기까지 이해됐어요? 성경이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해요? 성경을 갖다가 그냥 읽다 보면 로고스에 머문다 그래요. 로고스가 진리예요. 자, 이 진리에 머무르는데 이 진리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것 전체가 다 진리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면 이 진리 차원에서 머무르게 되는데 이 로고스 자체는 진리를 담은 말일 뿐이지 진리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진리가 아니다 그 말이 아니고 성경은 진리를 쭉 적어놨는데 진리라는 걸 쭉 기록해놨는데 그릇이죠. 그러니까 그릇으로 진리를 담아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릇 안에다가 진리란 말이 다 담아놓은 게 이 성경인데 이 진리를 담아놨는데 그러실 뿐이지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의 진리는 뭐예요? 그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실체는 예수.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전부 다 뭘로 보여야 돼요? 예수, 말씀, 언약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언약으로 봐야 돼요. 그 무슨냐면 예수를 보는 거잖아요. 그 예수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겠다는 우리한테 준 언약. 그러니까 그 예수로 봐야 돼요. 말씀. 그 예수님 말씀으로 봐야 되는데 그냥 진리만 머무는 거예요. 진리로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에 있는 말도 다 진리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그 진리 안에서 요구하는 이해가 돼요? 네. 그 진리에서 얘기하고 하고자 하는 그 진리 자체는 뭐냐면 레마예요. 그걸 레마라고 해요. 레마. 그 진리 자체. 그래서 진리를 가리키는 건 맞아요. 로고스는. 하지만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워요. 성경은 진리가 맞아요. 진리를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실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실체는 뭐다? 예수예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고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진리를 기록해내는 그릇. 성경은 진리를 담아놓은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로고스를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진리를 진리라고 알고 있는데 맞다고 알고는 있지만 그 실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실체는 거기서 뭘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오실 예수라고 그랬고 전부 다 성경을 읽으면서 신약은 오신 예수라고 그러고 전부 다 이 성경은 하나님 나라 곧 예수에 대해서 적어놓은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전부 다 예수가 안 나와. 도덕이 나오고 윤리가 나오고 내 법이 나오고 이러면 그거는 진리를 읽는 게 아니고 뭘로 읽는 거예요? 그냥 로고스로 읽는 거야. 레마가 아니고. 응? 자,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것은 레마를 닮은 그릇이라고 그랬죠. 네? 자, 다시 말해서 글자를 진리인 양 그대로 해석하면 성경에 있는 것을 글자로 그대로 해석하면 진리니까 이거는 로고스에 머무는 거라고요. 그냥 글자에 그냥 표피적인 거로. 근데 그 로고스 안에 들어있는 실체는 뭐, 그 행간과 의미와 진리를 알아야 진짜 성경을 뭐로 읽는 거예요? 레마로 읽는 거예요. 레마로. 그래서 성경은 뭘 읽어야 되냐, 우리 성도들은 로고스를 읽는 게 아니에요. 그 레마로 읽어야 돼요. 레마. 근데 잘 보세요. 자, 로고스가 뭔지 이제 레마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레마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가 진리 실체예요. 그리고 로고스도 진리예요. 근데 진리를 전체적으로 담고 있는 성경책 같은 거예요. 성경책이 진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가 진리고. 자,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눈과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뭘로 보이겠어요? 눈과 귀가 안 열린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로고스만. 로고스로 보이죠. 성경을 읽으니까 진리로 보이는 거예요. 네. 진리를 담아놓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게 그렇게 로고스인 예수로 보이는 거예요. 로고스인 예수로만 보는 거예요. 4대 성인 중에 하나, 아주 그냥 우리한테 그냥 구원해 주러 오신 그 예수, 무슨 그냥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그 예수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로고스로만 읽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피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디 같은 사람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산성수훈을 평생 죽을 때까지 읽고 지키려던 사람들이 어떻게 읽었기 때문에 성경을 로고스로 읽었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진리를 읽었는데 그게 진리는 실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응? 이해가죠? 그래서 인간들이 선악과를 입에 문 상태에서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잖아요. 인간들이 내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눈이 밝아졌으니까 이건 옳은 것이야, 이건 악한 것이야 이렇게 주체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문자를 읽게 되면 반드시 그 내용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다? 곡해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선악 판단이 기준에서 보는 거야. 주체가 돼가지고 내 판단 기준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100% 곡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맞니? 진리는 하나뿐이 없는데 이렇게 올라가도 정상 올라갈 수 있고 저렇게 올라가도 정상에 올라가 진리로 가는 길은 많다. 딱 하나예요. 진리가 많은 건 아니에요. 전부 다 예수로 수렴되지 않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도덕으로 윤리로 끝나는 것들은 그러니까 인간의 판단으로 이건 참 착한 일이고 이건 선한 일이야. 그 판단으로 성경을 읽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쁜 짓 하는 그냥 그 성경에 나오는 나쁜 짓 하는 놈은 죽일 놈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다윗을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면 죽일 놈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다 이렇게 읽어버리면은 잘못 읽는 거라. 그래서 성경을 곡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눈으로 보고 인간의 상식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인간의 행위로 열매를 맺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곡해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인간의 눈으로 읽고는 뭘로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행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상 준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뭘로 읽는 거야 성경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행위로, 그러니까 행위 열매를 맺으라거든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은 율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뭘로 보인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빠져버리면 명령과 규례로 보인다.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로 받아들이면 그냥 은혜로 되고 은혜가 되고 내가 어떻게 되고 거기서 자유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빼버리면 명령과 규례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 내가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 없어지죠. 예수가 빠졌으니까 예수라는 십자가가 필요 없으니까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열심히 행위를 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성경을 하나님 주신 그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했죠. 뭘로 곡해했다? 명령과 규례로 봤던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선악 판단으로 보면 반드시 그런 식으로 곡해하게 돼 있다. 그 율법주의고. 그래서 간음하다 해서 나아프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간음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래에서 곡해돼서 잘못 받아들이는 것을 간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와 똑같은 얘기야. 하나님하고 같이 붙어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게 그게 간음이라고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간음이라는 나아프 단어가 아래에서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의 입, 즉 아래가 어디예요? 땅인데 땅이 뭐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이 있는 땅이 어디예요? 땅에서 하나님이 있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인 그 옛성전이 간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목이 간음하는 자는 뭐다? 옛성전이 간음하는 자라고요. 그 옛성전 에루살렘 성전 옛성전은 뭘 의미한다? 율법을 의미하잖아요. 갑니까? 이해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이게 총망라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이해가 되면은 가사라도 좋다고 할 정도니까 로고스하고 레마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자, 이
라프 간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 그러면 자 우리는 그래서 간음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혼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이 지금 제대로 전해졌는데 그거를 곡해해 버리면 이걸 간음이란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떨어졌으니까는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걸 간음이라고 그런다. 이해 갑니까? 네, 네. 이걸 라프라고 그래요. 이걸 그래서 아래 성전에서는 율법이잖아요. 옛 성전. 이 옛 성전은 전부 다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온 다음에 새 성전이 되잖아요. 십자가 이후에 새 성전이 돼요. 네, 네. 십자가 전에는 전부 다 옛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다시 부활해야만이 그게 새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가 그 새 성전이 아니고 기준은 예수님이 태어난 게 기준이 아니고 십자가 전이냐 십자가 이후냐 요걸 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옛 성전은 십자가 전에는 전부 다 옛 성전이에요. 그때는 뭐였다? 구약이죠. 그럼 뭐예요? 전부 다 행위였죠. 율법이었죠.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율법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그랬죠. 명령과 규례잖아요. 예수가 없으니까. 구약에는 예수가 빠져버렸잖아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명령과 규례를 받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건데 거의 율법이에요. 요게 옛 성전이 가능은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율법은 반드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가 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곡해되는 거예요. 정리가 돼요? 그동안 배운 거하고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래 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고 아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이 아래 성전에서 전해지는 말인데 그게 옛날에 구약의 율법이에요. 율법이 전부 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사는 자들은 뭐다? 가늠한 자 그럼 연결시켜 볼게요. 그래서 가늠한 여자가 왔는데 이 율법으로 사는 바리새인들하고 율법사 서기관들이 있었을 때 여기서 예수님이 그러죠. 가늠한 여자를 쇠뿔로 딱 잡아놓고 나서 돌로 쳐 죽여라 했을 때 예수님이 글을 딱 써가지고 율법을 쓰고 나서 땅바닥에 구약성경 10계명 쓰고 나서 여기서 가늠하지 않은 자들은 이 여자를 돌로 쳐낼 때 다들 어떻게 도망가 버리죠. 너희들이 가늠한 자라고 폭로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전부 다 너희들이 가늠한 자다. 이해가 되죠. 네. 그들이 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가늠 안 했어. 세상적으로는. 율법으로는 가늠한 그 율법적으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들 가늠한 자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이 가늠이니까. 그래서 이걸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내가 이세벨입니다 할 때 내가 이세벨이 짐승을 타고 있다고 그랬죠. 이 짐승이 율법의 짐승이거든요. 짐승이 율법이거든요. 그래 율법의 짐승을 타고 있는 인본주의하고 율법주의가 짐승이니까 마귀니까 사탄이니까 그래서 그게 가늠한 자니까 그래서 그걸 타고 있단 말이에요. 짐승을.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는 가늠한 자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자들이 가늠한 여자가 왔을 때 여기서 가늠하지 않은 자는 이 여자를 돌로 쳐낼 때 전부 다 도망가 버리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너희들 전부 다 가늠한 자다. 즉 뭐다? 율법주의다. 이렇게 지금 그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법으로 해석하면 지켜야 되는 걸로 명령과 규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율법주의자. 이들 눈에는 육신을 입고 초라하게 오셔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초라하게 오셔가지고 정말 마구간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마구간에 초라하게 오셔가지고 한다는 일이라고는 창녀들하고 와서 포도주나 마시고 앉아있는 이 예수가 어떻게 보였겠냐 이 말이에요. 그 율법주의자들한테는. 그러니까 자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수가 레마가 실체인 레마가 진리가 실체가 이 땅에 왔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실체가 이 땅에 왔는데 어떻게 왔냐면 아주 초라하게 오셔가지고 한다는 짓이 뭐예요? 걸핏하면 뭐 하는 거예요? 창녀들하고 술이나 먹고 앉아있고 세리들하고 놀고 앉아있으니 이 율법주의로 꽉 차있고 인본주의로 꽉 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있는 자들한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였겠냐 이 말이에요. 잘못 보인 거죠. 그러니까는 걸핏하면 그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해요? 음료로 보였다는 거예요. 음료로 가늠한 자로. 자 본래 자기가 가늠한 자죠. 율법이 가늠한 거였으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가늠한 자인데 가늠한 나를 갖다가 내가 어떻게 보여? 가늠하지 않은 예수를 가늠한 자로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이 율법주의자들한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였겠냐 이 말이에요. 잘못 보인 거죠. 그러니까는 걸핏하면 그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해요? 음료로 보였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렇게 예수가 창녀들하고 앉아가지고 그냥 수다거리고 그 새들하고 포도주나 막 먹고 앉아있는 것을 갖다가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하고 율법주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가 뭐로 보이냐면 음료로 보여요.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마귀라고 음료라고. 니까짓 게 무슨 메시아냐 이 말이에요. 니까짓 게 그런 주제에 네가 메시아 맞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 인간의 법으로 보면 아니 창녀들하고 술 마시고 있는 포도주 마시고 있는 예수가 하나님처럼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잡아 죽인 거예요. 너 음료야. 메시아로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자, 계시록 한번 볼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고 갈게요. 자, 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인데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볼게요. 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자,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는데 우리 그동안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했던 거예요. 그 이세벨이 내가 이세벨이라고 그랬죠. 가늠케 하는 여자 그 여자 이세벨이 누구다? 나라고 그랬죠. 내가 지금 그 붉은 짐승을 탔단 말이에요. 이 붉은 짐승이 뭐냐면 율법과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딜 탄 거야? 율법 위에 타고 인본주의야.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인본주의잖아요. 인본주의 지금 타고 있다는 것은 내가 곧 율법주의자고 내가 곧 뭐다는 거예요. 내가 곧 율법주의자고 내가 인본주의자다. 즉 짐승하고 나하고는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곧 내가 뭐다? 짐승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율법주의고 인본주의고. 자, 이해갑니까? 다 그동안 공부했던 거 총 정리하는 거예요. 자, 탔는데 그 짐승이 뭐 참된 내림이 가득하고 모래 10번이 다 이랬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율법과 인본주의. 자, 세상의 힘인 바벨론이죠. 이 세상에서는 북이역 아주 강대국, 아수르 같은 바벨론, 강대국, 이런 바벨론은 이 세상의 힘인 그 바벨론, 아수르, 그 율법이라는 짐승에서 탄 여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예수가 빠진 그 율법주의에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만든 그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율법이라는 그 짐승이 타고 있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음료인 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율법을 타고 있는데 그 율법을 지키려다가 율법에 맞아 죽는 그림이 나오죠. 네. 그래, 율법을 지키려다가 결국은 율법에 맞아 죽는 그림이 나왔잖아요. 네. 자, 봐봐요. 언제 나와요? 계시록 12장에 나오잖아요. 봐봐. 여기 그림 봐봐. 이 붉은 짐승이 율법이라는 짐승에 내가 타고 내가 율법주의자로 살았는데 이거 이해돼야 돼요. 자, 내가 율법주의라는 그 짐승에 내가 타고 있어서 내가 율법주의자인데 그 도리어 그 짐승이 이세벨을 가늠한 나를 잡아먹더라는 얘기잖아요. 잡아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야에서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짐승이 여자를 죽여버려요. 그런데 살죠? 어떻게 살아요? 근데 짐승이 여자를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다시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나오잖아요. 철창으로 이제 아들을 낳으니 철창으로 망구됐을 남자라고 그러잖아요. 남자가 누가? 예수죠? 그래, 예수를 낳은 여자가 어디 가서 살아요?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나가지고 살아요. 그걸 우리가 양육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공부한 거 기억나죠? 그러면 여기서 잘 봐봐요. 여자가 아들을 낳았대. 아들이 예수죠. 자, 우리가 예수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제라 할 때 자손, 후손, 그죠? 구약에 나오는 자손, 후손을 너한테 그냥 만대에 그냥 뭐 밤하늘의 별처럼 주겠다니 뭐 일단 자손, 후손 나오잖아요. 창세기도 나오고 이런 자손, 후손이 누구라고 해요? 자손, 후손. 제라가 아들이라고 그랬죠.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씨죠. 남자의 씨. 그래서 여기를 보고 아들이라 해놓고 남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남자, 씨, 자손, 후손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게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얘기할 때는 아들이래. 잘 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예수를 아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씨로. 그리스도 씨로. 겨자 씨로. 쭉 비유 나오겠지만. 자, 그런데 그게
남자예요. 여자가 되면 안 되죠. 여자는 가능한 자니까, 이세벨이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 남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자. 그런데 이 여자가 여자잖아요, 여자. 남자가 아니잖아요. 여자가 이 이세벨이 내가 신부니까 내가 여자잖아요. 내가 아들을 낳아. 예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 예수를 내가 알았다 하는 거예요. 예수를 낳았어. 낳으니까는 나를 뭐야? 사탄이 세상이 나를 핍박해야 안 해요. 죽이려고 그러죠. 죽여버린다니까는요. 죽인다고 그래. 근데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는데 아들이 남자가 예수가 철창으로 망고 다스릴 이 예수가 와서 어떻게 돼요? 나를 어떻게 돼요? 내가 남자를 낳으니까 예수를 낳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도망가게 돼요. 광야에 가가지고 이 교회에서 광야에서 뭐 한단 말이야? 1260일 동안은 뭐야? 우리 신앙생활이 인생의 총 여정의 기간이죠. 이 동안은 뭐예요?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만큼 양육을 받아서 살아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이해되죠? 이제 했던 거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남으로 우리가 사는데 그걸 양육이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비진리의 세상에는 관심이 있어 없어요? 자, 이 세상은 진리예요, 비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하늘나라는 진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진리인데 이 인간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비진리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 얘기를 적어놓은 거예요? 하늘나라 얘기를 적어놓은 거예요? 하늘나라 얘기예요. 그래서 뭐지? 성경은요, 이 세상 얘기를 적어놓은 게 아니라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게, 이 성경은 비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비진리인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의 실체를, 이 세상의 실체, 이 세상은 어떻다, 마귀가 다스리니까 이 세상은 악하다, 어쩌다, 저쩌다, 이런 성경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묘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돼? 우리에게 이런 되니까 그렇게 살지 마라 하고 경고하는 메시지라든지 그 말을 던지는 그런 공부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가요? 성경은 오직 진리만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로고스라고. 진리를 담아놓은 그릇이라고. 비진리라는 말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비진리인 이 세상,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적어놨다, 안 적어놨다? 안 적어놨죠. 그러니까는 안 적어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뭐 악하고 이 세상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빠지면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그 마귀 세상에 대해서 우리한테 경고를 던진다든지, 안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든지 그렇게 적어놓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진리에 대해서는 안 적어놨기 때문에. 근데 왜 그렇게 읽냐고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읽으니까 그래요. 인간의 선악과는 뭐고 선악 판단으로 그렇게 읽으니까 이 세상으로 읽더라 이 말이에요. 적어놓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왜 세상으로 읽어요? 이 세상 얘기하고는 내가 성경은 이 세상 얘기는 단 한마디도 안 적어놨다. 전부 다 하늘나라 얘기를 적어놨고 그걸 하늘나라 얘기를 우리가 안 가봤기 때문에 이 세상 글로 단어로 적어놨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로고스를 그냥 머물지만 그걸 내 말에 읽어야 된다. 그 안에서 뭐가 한간이 뭐고 뭐 요새 메시지가 뭔지를 그걸 읽는 게 내 말로 성경을 읽는 것이지. 근데 그 내 말 실체가 예수더라. 그러니까 전부 다 결론은 예수로 나야 된다. 딴 얘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세상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왜 지금 하늘나라 얘기를 지금 선포하고 있으면서 세상 얘기를 왜 하고 있냐고요. 그러면서 왜 자꾸 도덕적으로 살아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 적어놓은 것 같다고 왜 지 생각을 갖다고 왜 전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오직 누구에 대해서 적어놓은 거다?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함께 죽었죠. 또 그 예수 함께 다시 살았죠. 그렇죠.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하고 동행하고 예수님이 내 친구고 날 친구고 보시고 그렇죠.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예수가 하는 얘기라고 했죠. 그럼 누구에 관한 얘기? 다른 말로 하면 동시에
내가 예수 안 믿고 예수가 되고 나는 나야 되는 얘기라니까요. 세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은 오직 예수에 대한 얘기죠. 근데 그 예수가 지금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와 항상 동행하는 나잖아요. 내 형제고. 그러니까 누구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예수 안에 있는 지금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은 항상 어디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뭘로 읽는 거예요? 무엇을 읽는 게 아니고 내 말을 읽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성경을 뭘로 받아들이냐면 그 예수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 안에 있는 나로. 전부 다 이게 내 얘기라고 읽어야 돼요, 성경을. 여기까지는 이해 갑니까? 제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계시록을 통해서 그 율법이라는 짐승이에 타고 있는 나의 가족으로 봤죠? 지난 시간까지는 내가 이세벨입니다 그랬잖아요. 내가 가늠한 여자 맞아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나 가늠했거든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돌에 맞아 죽을 자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렇게 해왔죠? 자, 그러면 내가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지금 내 얘기가 예수의 얘기고 지금 내가 가늠한 여자면 결국은 누가 이 가늠한 여자가 돼요? 자, 지난 시간에는 내가 가늠한 자입니다 라고 지금 우리가 쭉 해왔어요. 자, 성경의 진리로 따지는 거예요. 그 성경을 글자로 보면 안 되죠. 어떻게 예수가 운명가 돼 가늠한 자가 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하고 나하고는 지금 한 몸이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가늠했으면 예수가 가늠한 거예요. 그래서 가늠한 여자의 얘기가 너는 다시는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그 가늠한 것을 예수가 가져갔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벌을 받고 너는 살려주는. 그러니까 예수가 가늠한 자가 돼버렸다고 그 가늠한 여자의 얘기 나왔잖아요. 요복음 8장 얘기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가늠한 이세벨입니다. 내가 가늠한 여자입니다. 내가 짐승입니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누구다? 예수단 말이에요.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내가 가늠한 여자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오늘부터는 예수가 가늠한 여자라고 지금 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겠어요, 안 어렵겠어요? 아니 예수가 가늠한 걸로 가버리면 앞뒤 잘라버리면 완전 이단 중에 상이단이 돼버리죠. 자, 그래서 예수의 이야기는 내 얘기이고 내 얘기는 예수 얘기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늠했으면 예수가 가늠했다는 거 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기둥에 기둥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라고 그랬죠? 옛날에 십자가라는 것은 나무 요거 하나뿐이 없었어요. 요거는 이거는 이제 그냥 매달려 어떤 그 형상이지 십자가라는 기둥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 기둥에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을 때 왜 예루살렘 성에 왜 들어오죠? 십자가 지고 죽으러 들어오죠? 그게 뭐였어요? 언약이죠? 하나님, 넌 땅에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은 게 뭐예요? 너 십자가 지고 죽어잖아, 결론이. 3가지 시험 당한 거. 네? 너 죽으라고. 떡이 돼서 죽으라고. 돌이 떡이 되라. 종전에 떨어져 죽어라. 십자가로. 십자가가 되라. 그 다음에 뭐야?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렇게 그 십자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이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언약 성취죠. 하나님이 야, 이 산에서 누가 가겠냐 내가 가겠다 했을 때 전부 다 길 먹고 눈 먹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또 십자가 지고 죽으라는 게 메시지였잖아요. 그 언약을 어떻게 하겠단 말이에요?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올 때 뭐 타고 오죠? 붉은 낙이죠. 이 붉은 낙이를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붉은 낙이를. 자, 그러면 이 나귀 새끼는 이스라엘 왕들이 즉위할 때 타던 그런 것들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즉위할 때는 항상 나귀를 타고 즉위식을 해요. 나귀, 그 새끼 나귀 그것도. 자, 새끼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래서 솔로몬도, 그 평강왕 솔로몬도 평강의 이름에 그 솔로몬도 새끼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왕이 됐을 때 새끼 나귀를 타고 이렇게 입성해요. 그 새끼 나귀를 탄 이스라엘 솔로몬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누구? 그 십자가를 향하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십자가 뒤로 가는 거단 말이에요. 죽으러. 예루살렘 밖에서 성 밖에서 타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 안에서 죽잖아요. 그 성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십자가 지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솔로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의 즉위시로 간다는 얘기는 예수가 십자가를 향하실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형이지 솔로몬이 왜 붉은 나귀 새끼를 탔지? 거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의 상징적으로 십자가 왕은 예수님은 우리 왕 중에 왕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 타기 위해서 붉은 나귀를 타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타신 붉은 짐승 이게 마귀 새끼잖아요. 짐승 유대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뱀, 나시 이 나귀는 우리가 본래 아무것도 없음의 자리였잖아요. 우리가 마귀의 행사를 여전히 하고 있는 지금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붉은 나귀 짐승 있죠. 나귀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지금 나귀가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붉은 나귀가 누구라는 거예요. 어? 지금 그림이 지금 붉은 나귀에 예수님이 탔어. 율법? 나귀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 내가 짐승이잖아요. 나를 탄 거예요, 예수님이. 나랑 한 몸이 됐으니까. 지금 내가 지금 붉은 나귀라는 거예요, 내가. 응? 내가 왜 붉은 나귀냐면, 왜 내가 짐승이냐면, 내가 한다는 짓이라고는 맨날 마귀 행사하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마귀가 하는 일만 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따지고, 선함을 따지고, 한다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 볼 때는 전부 다 마귀가 하는 일이랑 똑같아요. 내가 마귀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짐승이잖아요. 그 짐승이 내가 가늠한 여자니까, 어? 가늠한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늠이기 때문에 짐승과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짐승인데 그 짐승이 붉은 낙이에요. 그 붉은 낙이가 그 낙이 위에 나 위에 지금 누가 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지금 타고 있다는 그 그림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마귀 행사를 하는 나를 타고 지금 어디로 가냐면 십자가 지금 들어가는 거야. 자, 이해가 되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 짐승인 나를 타고는 예수님이 짐승이 돼서 십자가 들어 가시는 그 그림이에요. 이게 십자가 그림이 그려지죠? 네? 어려워요? 일단은 여기까지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나귀는 왜 나귀를 타냐면 나귀 새끼는 그것도 나귀도 아니고 새끼는 보잘것없는 거. 아무런 무효 가치가 없는 거. 네? 생각해보라 하면 있죠. 아니 어른이 그 아직 보잘것없는 그 어리 조그만 나귀 새끼 타고 이제 탄단 말이야. 그러면 이 어른이 타면 이 발이 땅에 닿아요. 그럼 마귀가 뚝뚝 걸어가. 그러면 그 위에 탄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 어른도 같이 쪼박쪼박 가는 이 그림이 어떻게 얼마나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새끼 나귀라고 그럽니다. 보잘것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마귀짓만 하는 나를 나를 보잘것없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도 보잘것없이 돼버리는 거야. 날 탔는 데다가 그래서 일부러 새끼 나귀 타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도 보잘것없고 그것도 나도 보잘것없고 다 같이 사람이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위에 탄 어른도 오돌쪽쪽하게 타고 하는 것도 없고 새끼 나귀도 이 전체 그림이 전부 다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조랑말에서 타고 가시지 그 가장 보잘것없는 그 존재 무용한 것을 갖다가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 할 때 그냥 나귀 새끼를 그냥 타고 갔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그 보잘것없는 나귀 짐승이 붉은 짐승인 나귀가 나한테 나를 타고 십자가 지금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일삼성하고 십자가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 짐승이 타고 있는 여자. 자, 그럼 잘 볼게요. 자, 그럼 그 짐승에 있는 그 짐승 나위에 타고 있는 그 붉은 짐승이 타고 있는 내외에 타고 있는 그 여자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근데 그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음녀가 됐잖아요. 아니 율법주의로 보면은 예수님이 음녀잖아요. 기생들하고 술이나 마시고 앉아 있으니 그 음녀가 그 여자라 보이잖아요. 예수가 그 여자가 이렇게 음녀가 됐잖아요. 짐승 탔으니까 이해가 돼야 돼요. 짐승하고 먼저 시간까지는 그 짐승에 탄 내가 음녀예요. 이세벨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짐승에 탄 예수면 똑같이 음녀가 짐승하고 한 몸 됐으니까 연합됐으니까 음녀가 됐죠. 예수도. 근데 그 음녀니까 여자죠. 그 그 예수를 뭐로 봐야 돼요? 아들로 봐야 되죠. 여자를
아들로 예수님 아들로 봐야 되죠. 남자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어떻게 보여요? 음료 여자로 보잖아요. 여자가 타고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로 안 보고 내 짐승이라는 나라는 짐승에 탄 예수가 같은 짐승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음료로 여러 뜻이니까 로고스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내 말로 보면 아들로 봐야 되죠. 근데 여자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음료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 그 실제로 보니까는 어떻게 보여? 여자로 본단 말이에요. 여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 뭘로 본다는 거예요? 그걸 로고스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이 마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가는 그 예수를 뭘로 본다? 십자가에서 간음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그 여자로 보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는 레마로 받아가지고 아들로 남편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안 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를 그 예수를 어떻게 돼버려요?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를 죽이고 결국 살아나는 얘기가 십자가다. 자, 짐승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짐승들이 보기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 남자 예수 그렇죠? 그 교회의 신랑 그 예수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짐승들이 볼 때 짐승과 같이 한 몸을 이루고 있으니까 뭘로 모르겠어요? 음료로 보이는 거예요. 짐승이 탔으니까는 음료로 보이죠. 짐승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선악책에서에서 우리 짐승들 인간들이 이 율법주의들이 보는 그 예수의 예수관이에요. 예수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때려 죽인 거예요. 근데 전도서나 잠언에 나오는 그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그렇게 답이 남아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인생의 의미가 뭐냐고요. 우리가 왜 이 땅에 뭐 때문에 살고 있는지 목적이 아니고 사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해놨냐면 전도서 잠언서에는 너희들이 짐승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전도서 잠언서 가면 이 땅에 사는 의미가 뭐냐면 너희들이 짐승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 땅에 살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제가 노래에 얘기한 거 하나님이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 땅에 이렇게 이 땅에서 살게 하느냐면 네가 하늘나라에 어떻게 왔는지를 알으라고. 마찬가지로 내가 짐승인데 하나님 문대로 내가 하늘나라에 왔네 그걸 알으라고 이 땅에 살듯이 전도서나 잠언서에도 그렇게 적어놨어요. 이 땅에 너희 인생의 의미는 이 땅에서 너희들이 짐승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너희가 짐승이니까 그렇게 알기 위해서 이렇게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선악체계 속에서 짐승들, 율법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 즉 뭐다? 겸손한 척하는 그 새끼 나귀들에게 예수는 어떻게 보이냐면 음료로 보여요. 음료로. 왜냐하면 이 율법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켜. 그리고 선행, 착한 일을 많이 해. 그리고 제사도 잘 지내고 있는데 어떤 이가 하나 왔어. 그런데 어떻게 해? 죄인들과 어울리고 안식일도 번번이 어기고 창녀들하고 포도주나 먹고 앉아있고 성전을 무시하고 율법의 성전을 무시하고 또 심지어 성전을 때려 부시기도 하네. 이건 당연히 음료가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짐승들이 보는 율법주의자들이 보는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청년들하고 술이나 먹고 앉아있고 막 성전을 막 그냥 부셔버리고 엎어버리고 막 그냥 욕도 하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이겠냐 이 말이에요. 음료로 보이는 거예요. 음료로. 그럼 음료가 하는 행동이니까. 그래서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에게 당연히 예수님은 음료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게 로고스예요. 그렇게 보이는 게. 그러면 잘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좀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 이 땅의 이 역사 속에서 행함으로 예수로 메시아로 인정받게 되나요? 예수님은 뭘 해서 저렇게 행했기 때문에 예수네. 이걸 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맞네. 자,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뭐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메시아네. 그래서 저분이 예수네. 그렇게 인정받았나요? 예수님은요 행함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고 존재 자체가 예수예요. 이게 레마예요. 그 레마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행해서 예수가 된 게 아니고 뭘 행해서 메시아가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메시아예요. 존재 자체가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엇을 해서 메시아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읽어요? 성경을 로고스를 읽으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뭘 고쳐주고 뭘 고쳐주니까 메시아다가 이렇게 읽어요. 안 해도 메시아예요. 안 해도 예수예요. 근데 그렇게 몰라요. 내 말을 읽지를 못해. 포도주 먹으니까 메시아가 아니야. 그걸 죽여버려. 이거 무슨 메시아야 이렇게. 네가 무슨 유다 왕이냐고 이렇게. 예수가 예수 되시면요 행함의 문제가 아니고 존재 자체가 예수예요. 존재라는 그 자체가 예수이기 때문에 존재의 문제지 행하고 안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걸 안 했다고 행하고 예수가 아니고 저걸 해야했기 때문에 예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셔도 예수님이에요. 맞죠? 그분이 창녀와 포도주를 마셔도 예수님이고 왜? 존재 자체가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 뭘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비는 게 문제예요. 존재.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밀을 비벼 먹어도 예수님이고 남의 장사터에 가셔가지고 그 장사를 다 때려 엎고 그렇죠? 비둘기 팔고 이런 사람 다 때려 엎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었고 차마 바리새인들이 말 못하는 그 부석한 여자한테 뭐라 그래? 이건 여자 너 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너 개야 그러니까 개도 주인상에서 부스러기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는 너 개년이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여자가 맞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그 여자한테 개라고 소리 못 하는데 욕을 했다고요. 쉽게 해서 너 개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라니까요. 욕을 해도 그렇게. 그런데 율법주의 안경으로 보면요. 은혜의 안경인 그 인간들이 그 선악과를 먹은 율법주의 안경으로 예수 이야기 되면요.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돼요.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예수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안경으로 보는 그 뭐냐 4대 성인입니까? 성인 분자하고 성인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무하마드 무슨 뭐 마호메트 그다음에 뭐 공자 무슨 뭐 부처 예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가서 이렇게 살아야 될 어떤 그런 걸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것도 예수 같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은요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 그들의 눈에 예수의 행함은요 어떻게 보이냐면 음료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따라가야 할 성인 군대로 봐야 되는데 공자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부처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예수는 가서 엎어버리고 욕도 하고 이러니까는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음료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면요 그분은 바리새인보다도 훨씬 못난 분이에요. 맞죠? 바리새인들은요 줄 서서 다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지켰다니까 안식일. 그러면 그 도덕적인 이 세상의 눈에 보면 도덕과 윤리의 눈으로 보면 그렇죠? 구약에 있는 성경의 윤리 율법으로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보다 훨씬 못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려 죽인 거예요. 바리새인들 잘난 놈이 못난 놈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래서 못났다고 때려 죽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수를 음료로 남자를 보지 않고 아들을 보지 않고 여자를 보게 되는 그 마귀적 그 특징 그 행사를 누가 하냐면 세상은 당연하고 우리들 한다. 성도의 삶에 필연적으로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우리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자 이런 말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세상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자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진리는 맞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인데 실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진리는 맞는데 그게 진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는 그 예수가 그렇게 살든 안 살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본받게 살려면 가서 나도 때려엎고 욕도 하고 막 그래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 예수의 어떤 존재를 아는 게 실체인데 그걸 안 보고 그 진리 안에 로고스 안에서만 머무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 나쁜 분들 죽여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는 훨씬 훌륭해요. 세상적인 관점을 보면. 예수보다 더 잘난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내가 바로 예수를 죽인 자거든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이런 고백 없이, 이 회개 없이 절대로 그 하늘나라 묵시속의 교회, 천상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수 없어요. 없이 절대 못 가기 때문에 한 명도 그래 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그런 회개와 고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없이 못 가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가 이해가 돼야 그 다음 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2장 44절 48절 볼게요.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돼요? 내가 바로 예수를 때려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예수를 로고스를 안 보고 내 말을 보겠습니다 라는 현실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줘. 잘 보세요. 예수께서 왜 저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래. 자, 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믿는 것은 어려워요. 제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진짜 아셔요?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야. 예수가 직접 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 나를 믿는 게 아니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러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아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들었어. 그럼 어떻게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심판 안 하겠대.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성경 그렇게 만만치 않죠. 이거 문자로는 큰일 나죠. 내 말을 듣고 지키자. 그럼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문자 읽으면 로고스 읽으면 하나님 말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예수 하나님 말씀 내가 듣고 안 지키면 내가 심판 안 할게. 어떻게 풀어내요? 왜? 너 내가 그냥 그렇게 안 해도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내 새끼니까 이렇게밖에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 짓고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내 말을 듣고 성경에 하나님 예수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았어. 근데 지키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심판하지 않는데, 그럼 하늘나라 간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가냐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지켰다는데 나는 안 지키고 예수가 대신 지켰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지 생각이죠. 그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아니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아니다. 나를 넣어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여기서 또 뭐래?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심판하지 않는데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리가 있대. 또 내 말을 받지 않으면 심판할 자가 있대. 심판할 리가 있는데, 근데 그 내가 한 말,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한대. 이게 무슨 말이냐고. 어렵죠. 근데 안 들어 이걸 풀고 나면요 성경이 굉장히 깊어진다 그랬죠. 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다 그래요. 참, 나를 믿는 게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은요, 잘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지금 현상에서 예수가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 이 현상계 이 땅에서 나타난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 이전의 예수 말고 이후에 예수를 그 얘기예요. 십자가 이전의 예수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믿는 거니까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지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십자가 전에는 어떤 예수냐면 파괴되는 예수죠. 죽어야 되는 예수죠. 이해가 돼요? 자, 십자가 전의 예수는 어떻게 죽어야 될 예수죠. 그러니까 죽어야 될 예수를 믿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될 예수 두 번째 성전이었죠. 첫 번째 성전은 구약의 주 성전이고 말하는 성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두 번째 성전. 네? 이 두 번째 성전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이 두 번째 성전은 어떻게 돼? 허물어져야 되겠죠? 죽어야 되니까. 예수가 두 번째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이 허물어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냐? 안 되겠냐? 이 말이니까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성전을 헐라. 두 번째 성전이 나를 헐라. 나 십자가 매달아라 이 말이에요.
헐라.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러면 내가 다시 죽고 다시 세 번째 성전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겠다 이 말이야. 새 성전으로. 이거 이해가 돼요?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성전 나를 믿는 게 아니고 세 번째 성전이 나. 옛 성전. 그러니까 지금 옛 성전은 가늠한 자라고 그랬죠. 옛 성전인 나를 믿지 말고 구약의 성전이 말고 십자가 지고 난 이후에 부활한 새 성전인 세 번째 성전을 믿어라. 세 번째 성전이 그 뭐라고 해서 성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 성전을 믿어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라 그래요. 이 사흘이라고 번역된 이 트위신 헤마라이스는 그 헤마라이스에서 나온 그 헤메라는 뭐다면 보좌에 앉다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사흘 만에 내가 성전을 짓겠다 그러잖아요.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겠다 그러잖아요. 일으키겠다는 얘기가 뭐냐면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는 얘기가 성전이라는 단어예요. 헤메라. 이거는 뭐다? 성전이라는 보좌에 앉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구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딱 맞아요.